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그 핵심 신앙으로 알려져 있죠. 세례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돌아가신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가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입교할 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죠. 이를 믿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 중에 그 미리암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이고 최초의 여성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면 히브리 민족에게 그 사건은 무척이나 초월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아오던 하층민으로 살아오던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노예로 살아야 되고 하층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억압과 폭력으로 길들여진 400년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로 살아야 했고 뼛속까지 하층민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라는 자기 정체성 외에 다른 인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0년간 집과 일터만이 생활하는 삶의 공간의 전부였고 애굽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세상은 애굽 밖의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볼 때 출애굽 과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하느님이 애굽 땅에서 보여준 10가지의 재앙들과 그로 인해 자유를 향해서 애굽 땅을 떠나는 일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막강한 군대와 병거를 지닌 애굽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기를 각오하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맞닥뜨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마를 바라볼 때 그들의 절망적인 심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고 공포에 떨며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상황은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다에 빠져서 죽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에게 살해당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 그때 하느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 새 땅을 밟았을 때 바로의 병거와 기병은 바로 바다로 들어가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을 쫓을 수 없게 하십니다. 이를 경험한 히브리 민족들의 느낄 안도감과 기쁨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 순간 하느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미리암은 하느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들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느님은 추상적이고 아득한 신이 아니고 그들의 현실에서 직접 살아 역사하시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앙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체험은 하느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안겨줍니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여정 중에 맞닥뜨린 위험과 고난이 하느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느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해방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며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후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난주에 제주 4.3 7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슴 아픈 근현대사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두고 빨갱이 세력을 척결한 서북청년단을 찬양하는 모임과 국가폭력으로 부당하게 희생당한 억울한 영을 위로하는 모임, 이 두 사이의 갈등들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부채는 단군 이래 최대치라는 기록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과 미얀마에서 일어난 독재, 자본에 의해 잠식당한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 숱한 역사의 굴곡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반성을 하였고 삶의 자세를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과연 그때보다 정말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호주에서 일어났던 산불과 독일에서 있었던 홍수 피해, 그리고 시리아에서 있었던 지진 등 오늘날 생태 환경의 변화와 기후 위기는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의 숱한 과제 속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암담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라면서 반드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부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분은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앞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느님은 바다의 길을 열어 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새 세상을 오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당산역에 있던 구두 수성공 강상호 씨의 이야기가 신문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강상호 씨는 1급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평 넘짓한 부스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살아가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상호 씨의 친구로 지내던 동네 주민이 그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자보를 부스에 붙여놨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곳에 꽃을 두고 편지를 쓰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상호 씨와 있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를 즐겼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자판기 커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도로를 청소하고 박스를 주워 모은 돈으로 박스를 줍게 위에서 다니는 노인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부스에 편지와 인사를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강상호 씨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천사로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맡기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제약들에 대해 하느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순간을 견뎌내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사건은 하느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우리 안에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새 땅을 밟게 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고 그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급속도로 고소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안전입니다. 불안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면 세상은 단절되게 됩니다. 단절된 세상에서는 벼락 끝에 놓인 사람들의 삶은 소외되기 쉽습니다. 인색한 세상은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자리마저 빼앗게 됩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 혹은 빗나간 행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가족과 이웃, 친구, 나아가 이 사회에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본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우리는 이미 부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